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낮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6학년 먹은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도 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길 말 좀 알려달라고. 6학년이 우리 집에는 뭐 그런 말도 없냐고. 그러더니 그래 너 앉아라, 받아 적어라. 세 가지만 얘기하겠다. 아버지의 유언이다. 근데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이걸 받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좋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그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들을 요즘 다 좋아하고 이제 오는 주 수요일 날에는 이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해피코스 장기자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부르는 사람들이 은혜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가사가 은혜로워서 그런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모든 분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이 찬양 건들지 말아라. 금요일날 내가 성도들과 함께 부를 거니까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아직 안 건드렸죠? 오늘 같이 건들자고요. 그래서 찬양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불러보고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가난하여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예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러워하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같이 예수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 삶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의 삶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반드시 지금의 이 상황을 좋게 하여 주실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 할 때 이제 아멘 해야 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아멘을 하는 분들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금요 기도회 가운데 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아멘이에요. 저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멘을 해야 돼. 기도회 가운데 뭐 어쩌라고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아멘 하지 말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금요 기도회 아멘 뭐 어쩌란 얘기인가요? 금요 기도회 뭐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나오다가 주님께 순종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께 예배하다가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예배하고 훈련을 받고 이성진 청년 같은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다시 컴백 처치한 이후에 굉장히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과제물도 성실하게 했고 새벽 기도도 그냥 나오라 새벽을 그렇게 어렵나? 참 진짜 하여튼간에 그 새벽을 그렇게 어렵나? 새벽에 별이 뜨잖아요. 새벽이 오잖아요. 새벽이 참 좋은데 그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나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빨리 하면 해요. 썼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다가 미끄러지고 다리 다치고 새벽 기도 나오다가 사고 나고.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법궤가 돌아온 이후의 말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디에서 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기억이 날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3절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선포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에 순종을 합니다. 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 그 다음에 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모이래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냥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냥 완전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사무엘도 이들의 순종과 모임과 예배가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순종하고, 물론 이제 작정하고 불순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정하고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 모임에 순종하고 나와요. 세상과 멀어지고 더욱더 우상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움직여 가는 것이죠. 주를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아멘 해도 이거는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주면 그냥 아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훌륭하죠. 내가 지난주에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교가 자꾸 돼요. 다른 교회랑. 참 잘해요.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어요. 맞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라 모여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안 가던 셀 모임도 가고 예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고
그리고 뭐 기도 모임도 좀 순종하고 세상과 멀어지고 제자 훈련도 받고 좀 더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를 섬길 때 풀려야죠. 되어져야죠. 그런데 안 그런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모였다고요? 미스바.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이 들어요. 자, 네,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작정하고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결심협정으로 본다면 마음을 작정하고 제자훈련 받으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기로 결심했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고 안 하던 헌신도 해보려고 작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스바라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응답 같고 되어지고 풀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이 뭐냐면 블레셋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상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면 블레셋을 이기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섬기면 승리를 맞죠? 순종하면 블레셋을 이기게 하리라.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미스바로 온 거죠.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기도회를 하는 장소예요.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 장소예요. 가끔 시험 드는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라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심을 했고 세상을 한번 좀 멀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두꺼비를 끊었어요. 이슬도 끊고 팔팔도 끊고. 요즘도 팔팔 나와요? 우리 때는 팔팔이었어요. 씨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순종도 했어요. 안 오던 기도회 모임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를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안 하던 김장도 했어요. 올해는 안 나오던 것도 나왔어요. 매년 나왔어요. 근데 김장만 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요. 이런 거죠. 그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블레셋이라는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이 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맞냐면 헌신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요. 주를 섬기기로 한 사람, 예배하기로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기로 한 사람, 제대로 주님 앞에 서보려고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돼요. 요즘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만 지금 이 타이밍이 틀렸다니까요. 할렐루야에서 아멘이 나오면 안 되고 거기에서 아멘이 빨리 나와야 제가 할렐루야를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순종 좀 하고 있습니까? 리얼리? 몇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좀 멀리 하려고 했죠. 그리고 순종도 했지요. 기도 모임도 참석했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블레셋으로 인하여 두려워지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주를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멀리하고 제대로 한번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오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스바로 모였다는 거죠. 미스바로.
이럴 때 여러분 시험 든다니까요. 자기 인생에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많이 교회 나오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털 나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나왔으면 뭔가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블레셋이 생기는 거죠. 막히고 막고 치고 죽이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요? 어떤 마음이? 예수 잘 믿었다는 마음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싶고 순종도 멈추고 싶고 예배도 나오기 싫고 셀모임도 가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아니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헌물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세상과 멀리하고 결단하는데 나의 현실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했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약속했는데 블레셋을 안 이겨요. 블레셋이 더 공격해 와요.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난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무슨 말? 주님을 우리 아까 부른 찬양했잖아요. 주를 섬기는 게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섬기고 제자 훈련하고 셀모임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순종한 게 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새벽 기도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들 이런 마음 안 들었어요? 말로는 아유 감사하죠. 감사 미션이니까. 근데 속으로는 저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 목사님 말 들었다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다가 코 깨진 분들 그건 없는가 보네요. 셀모임 예수 믿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셀모임 나오는데 오히려 더 블레셋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사업은 자꾸 안 되고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진짜 마음 먹고 목사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데도 순종하면 뭐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는데 하나도 안 이기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고. 이럴 때 믿음 안 떨어져요? 아니면 안 떨어진 척을 하는 거예요. 척. 훌륭한 척이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예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예? 도대체 하나님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우상버리에서 버리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도대체 블레셋 이기게 한다 그러는데 블레셋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지네요. 왜 현실은 이래요? 말씀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 전도하는데 왜 코로나 걸려요? 전도하면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되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왜 목사님은 2번이나 걸려요? 도대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러면 미스바까지 모였는데 블레셋이 왔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시죠. 한 200도 가신 분이죠.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놨어요.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온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원수의 나라에 가게 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하신다. 그건 뭐예요? 직접 가면 힘드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사는 땅까지 가려면 해안 평야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리도 그렇고 가는 것도 힘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뭐해요? 와가지고 물리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순종을 하지는 않아도 어떻든 생기는 일이지만 블레셋은 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언젠가는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장소에 오게 하여서 기도할 때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을 때 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주께서 살아계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왜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가정은 오히려 평안치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셀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 why라는 것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순종할 때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 힘든 일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힘든지 믿음이 약해질 때 힘든 일이 일어나면요, 초전박살이 나버려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적을 싸우러 가는 쪽에 쓰지 말고 기도하는 쪽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에너지를 쓰고만 있으면 주가 살아서 좋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블레셋이 올 때에 그래도 더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 섬기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고, 더 예배하고, 하던 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거라. 가는 길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기법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몸이 아파지고 제자 훈련 했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나요? 왜 섬기는데 헌신도 많이 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팀인데 왜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하면서 자꾸 후회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섬김을 포기하고, 직분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주님이 포기하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일어나고,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믿음 떨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엘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뭐하여? 사면으로 데리고 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심판해 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먼 나라로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무섭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원수가 사방을 에워싸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미스바라는 기도의 장소에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뭐예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데 악한 영이 분란의 영을 더 역사할 때 그때 뭐예요? 우리를 분란시키고 쓰러지라는 거고 시험 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 원수를 그곳에서 기도로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힘든 일을. 여러분, 전도하면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예배로 뭐예요? 기죽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라는 거죠.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후회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것도 후회하고. 아까 분명히 누가 척이라 그랬어요. 목소리 다 기억해요. 그럼 이제 계속 저 척은 이제 계속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척.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기도하고 왜 해피코스하고 왜 전도하는데 셀이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삶 속에 자꾸 해결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던 거 계속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하던 거 내려놓잖아요. 전도팀 안 할래요? 기도팀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최윤식 박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던 최윤식 박사,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한국 교회가 지금 패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하다, 이 안 된다, 못 한다,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부터 바꾸라 그래요. 미래학자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그런 말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셀 안 돼요. 우리 셀은 안 돼요. 나 혼자밖에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할래요. 못 할래요. 말부터 바꾸라 그래요.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해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요. 자, 자꾸 이렇게 패배주의에 너무 팽배해 있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왜 자꾸 패배주의에 빠지냐는 거예요. 주를 섬기다가 뭐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후회하면 안 되죠. 나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와서 하는 말이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요. 섬기다가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이 그 힘든 일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마귀 입장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낙담시키는 거죠. 이럴수록 뭐 해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서 계속 섬기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하면서 간증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이 블레셋을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들이 한 일은 없어요. 계속 예배 드린 거예요. 계속 기도한 일이에요. 계속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난간이 일어나고 섬기다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인이요? 내가 더 믿음 잃지 말고 열심히 주님 잘 믿고 그리고 다 헌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렇게 가야죠. 이스라엘은 힘들게 순종하고 미스바로 모였고 기도 모임에 와 있어요. 예배에 왔고 말씀을 따랐어요. 근데 원수, 힘든 일, 블레셋, 우리 입장에서는 질병, 힘든 일, 원수, 사람,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왔기, 그 블레셋이라는 그 힘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왔기, 기도하다가 그게 왔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죠. 그걸 주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자꾸 힘든 일이 생깁니까? 훈련하는데, 순종하는데, 전도하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블레셋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일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주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려고 주신 일들입니다. 아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읽어봅시다. 다 왔어요. 10절.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더 섬겼습니다. 더 예배드렸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잡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아까도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나왔는데,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계속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계속 어렵게 하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오늘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가서 좀 만났지만 들어보니까 교회 일을 누가 했냐면 목사님, 사모님, 딸 둘이 있는데 딸 하나는 모든 예배 피아노 다 치고, 그리고 딸 하나 또 딸만 둘이에요. 딸 하나가 있는데 모든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이 온 교회에 올인한 거예요. 교회가 조금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문제는 목사님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가족만. 성도들이 일을 안 해요.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아니고 한 명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지 또 그쪽 복잡해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사님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왜 목사님만 저렇게 살고 했냐는 거죠. 계속 입에서 이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데 왜 제자 훈련을 안 했냐는 거죠. 동역자가 없어요. 함께 띄워줄 사람. 그러니까 좀 탈진하고 힘들고 그냥 우울해져 있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멘? 그렇죠. 아멘 할 분이 하셨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평상시에 잘 아멘 안 하다가 또 하시네. 타이밍이 영 아멘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저기 차량팀 보고서도 혼자 안 냈는데 다 내고. 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12시 반에 가서 이제 4시 넘어서까지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있었는데, 뭐 누구도 안 만나주니까 제가 만났죠. 저랑 또 어떤 목사님이랑 해서 셋이 만났는데,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몇 년 동안 고생 많았는데 문제는 왜 목사님은 저렇게 올인했냐.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목회는 사람 교역자 더 뽑으려고, 그걸 안 세워놓으니까 사역자들이 없죠. 자꾸만 교역자 더 뽑으려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꾸만 교역자 더 뽑으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본인은 뭐 예배 찬양에 올인하고. 틀린 거 아니죠. 저도 예배 찬양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회는 3년 동안 했던 일은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는 건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훈련 잘 받았잖아요. 뭐 처음부터 잘 받았겠어요. 어떻든 지금 참 잘하잖아요. 안 할 거예요?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맞죠? 부러지고 깨지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뭐 우울증 걸리고,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내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가족 관계가 힘드니까, 내 여건이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야, 진짜 여러분 이런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를 섬기다가 힘든 일이 일어나고 열심히 섬기는데 힘드는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럴수록 예배드리자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모이자, 그럴수록 더 헌신하자, 하던 사명 감당해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계속 하시고 계속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시고 리더하시고 뭐 사명 감당하시고 직분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못하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성경대로 말한다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막 예배 드립시다, 막 순종합시다, 섬깁시다. 그런데 블레셋이 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후퇴하면 안 돼요.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늦게 오면 안 돼요.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안 돼요. 빨리 와야 돼요. 그래도 제일 먼저 오고, 김장하다가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계속 예배하고, 하여튼 김장하다가 또 여기서 밥하다가
전도하다가 커피 먹다가 누가 쏟고 막 이래도 더 커피 더 먹어야 돼요. 하던 거 계속 하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데 더 하려고 그러니까 더 블레셋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리 깨졌어요. 그런데 예배하러 또 왔어요. 근데 더 깨지는 일이 일어나요. 집에 갔더니 갑자기 천장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네. 우리 교도 이거 무너질 뻔했어요. 이거 이번에 공사 안 했으면 여러분 전부 순교했습니다. 달랑달랑 했어요. 올라가 보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떨어져서 나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 안 했으면 여러분 먼저 다 가시고 나만 남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자꾸 삼촌 보러?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블레셋이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고생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도망갈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다른 데 갈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계속 사무엘은 하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짐승 올려놓고 장작대미 위해서 그거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코앞에 오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나는 사명으로 나아가리라. 코앞에까지 오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코앞에 오는데 목사님 면담 왜요? 왜? 안돼 못 하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승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 이룬 거죠. 자,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땅까지도 회복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14절 읽어봅시다. 다 왔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14절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다음엔요. 이스라엘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히려 끝이 좋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참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훈련받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며 자꾸 낙심이 된다는 거죠. 낙심이 이 블레셋아. 우리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예배와 섬김이 후회하지 마시고. 찬양 불렀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후회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섬김 후회하리, 또 후회하리. 나 권사된 거 후회하리, 나 집사된 거 후회하리.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가 안 일어나잖아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찬송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전도하고. 어떤 분은 헌물을 드렸다고요. 근데 헌물 드리는데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배가 아파요. 참 가만 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요. 비교하지 말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경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헌물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명을 해달라고 자꾸 그러죠. 분명히 뒤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쁜 교회지. 헌물하는 게 무서워서 무명으로 해주세요. 나는 무명을 안 할 건데요. 나는 떳떳하게 할 건데요. 왜요? 헌물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순수하다면 그것이 남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